인터넷상에 떠도는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동리 쥐들이 동장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쥐 한 마리가 바깥으로 잠깐 나왔다가 아플싸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다른 데로 피해야 되는데 급한 김에 온 쥐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바로 그 집으로 다시 뛰어들어간 겁니다. 동리 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그 굴을 막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찍찍찍찍 쥐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멍멍멍멍 개 소리를 냈습니다. 고양이가 여기가 개집이었나? 그리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동리 쥐들이 너무나도 신기한 겁니다. 쥐가 고양이를 쫓았단 말이죠. 어떻게 고양이가 도망을 갔냐? 조금 전에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쥐가 하는 얘기가 위기 상황 속에서는 방언기도가 최고예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이라고 위기가 없고 저라고 위기가 없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 중에 서로 기도하자, 고난 중에 서로 기도하자입니다. 금년 꼭 일원이 되신 김 장로님은 일제강점 말기 일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그 중심에 태어난 것이지요. 어린 시절 굶어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이 기적만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서울에 올라왔다가 또 6.25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까지 늙으신 부모님을 모셨고 소 팔아 논 팔아서 자녀들 공부를 다 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통장 하나가 없습니다. 키우는 자식들이 자신의 노후 생활을 지켜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100세 시대라고요. 과연 이것이 기뻐할 일인가? 앞이 캄캄해지만 옵니다. 하나님 앞에 저절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지금 50대를 보내고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를 최근 경제 사회학적인 용어로 뉴 시니어 세대라고 합니다. 인생의 전반기가 끝쳐지고 인생의 후반기 새로운 이모작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사랑이 기다리지만 옵니다. 미처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살아왔던 정권사님은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집안에 종합병원을 세우고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사가 형통하여 마음이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최근 들어 기도가 식어졌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청소년 아들을 둔 이 집사님, 결혼과 취직을 기다리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백 선생님, 심지어 초등학교 어린이 한 명까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류 역사 모든 인간에게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승리하는 상황으로, 축복된 상황으로 바꿔내는 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송정미 사모님의 축복송 가사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편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 있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게 마련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저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길래 저렇게 당당할까? 위기인 줄 아는데 왜 저렇게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저들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찍이 습관못이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은 인생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숙명적으로 잘 받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성경에서도 역시 인생의 고난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에 우리 가운데 그 누가 내 인생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더란 얘기입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을, 저마다의 환경 속에 고난이 있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정신적인 시련, 영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이 본문을 받아있던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당시의 신자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고향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밥을 굶던 사람들, 남편이 사자에게 찢겨 죽은 여인, 자식이 화형당한 사람들, 병이 들어서나 약 한 번 제대로 쐬보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고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성도들의 이런 형편을 보고 안타까워 피를 들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 서로 기도하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자. 특별히 교회 리더들아, 연약한 성도들의 고난을 보고 기도해야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기도의 사람으로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그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고 기면서 기도했길래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아침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안타까운 문제를 안고 나온 분이 계실 겁니다. 마음속 깊은 번민을 가진 채 나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병든 가족을 병실에 눕혀놓고 가슴 치며 달려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없는 만족과 기쁨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한 마음을 안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문제는 내가 처하여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자연인과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갈라지는 겁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성공과 형통을 관리하는 자세, 이것이 곧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요 인격과 신앙 성숙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신앙 없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다. 그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고난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며 불평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학합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일이 번영하는가 싶으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술자석에서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마다 자기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겁니다. 이게 모두 불신앙의 특징들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특징은 그럼 무엇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태도는 고난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이들처럼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자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에 기도합니다. 기도, 우리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많지만은,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배짱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독립방앗간에 가서 떡가래를 뽑아온 적이 있습니다. 부잣집에서는 고운 쌀 씻어서, 찹쌀 씻어서 거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면은 떡가래가 빠져나오죠. 근데 가난한 집안 사람들은 부스러기 쌀, 그걸 우린 쌀래기 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씻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게 방앗간에 그 빠져나오는 걸 보면은 부잣집의 가래떡이나 가난한 집의 가래떡이나 모양과 색깔과 크기가 똑같이 빠져나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죠. 감사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고통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앗간에 가져가서 집어넣으면 성령의 방앗간에 그게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가래떡이 똑같은 모양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늘 짤막한 본문 속에 기도라는 단어가 7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오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타스카라는 훌륭한 신앙인은 기도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지 못할 때라도 기도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변화는 기도하는 내가 먼저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의 부족 모자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놈들이 속을 썩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성실한 자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순결하지 못한 신부였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빚더미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저절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천부여 의자도 끝없어 주님 앞에 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신앙인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줍니다.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문제를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도록 문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 사건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줍니다.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죠. 이때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 기도는 찬송을 가져다 줍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찬송은 가장 신령한 차원의 기도요,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세계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에만 찬양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때문에 기독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필요했고 미켈란젤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핸델이 필요했고 하이든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고발하는 한 상소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마치더라.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때는 로마의 황혼의 그림자가 덮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 지나친 쾌락이 그 시대의 가치관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먹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목구멍에 손을 넣어 음식을 토해내고 다시 마시는 음식을 집어넣고 쾌락을 탐닉하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핍박의 중심, 고난의 중심, 소외의 중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더라. 저들은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하루 종일 찬양하더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를 잊지 않듯이 즐거움의 순간에 찬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곧잘 감사와 찬양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일과 함께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찬양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 역사였던 것을, 지금까지 고난 중에 기도할 것과 즐거움 중에 찬송할 것을 가르치는 본문은 14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공동체 안에 위기가 있지만 리더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이 일어나리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고난의 좀 더 구체적인 예로 병든 자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 육체적 질병으로 고생하는 만큼 개인적으로 고독하고 가정적으로 침울하고 이웃들에게 함께 슬픔을 주는 고난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고 하던 그 일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정신적인 절망감이 어찌하겠습니까? 경제적인 손실, 가족 공동체 어려움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만만해하고 무척이나 패기만만해 보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쓰러져 오랫동안 병상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다른 짐승들과 함께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면은 다리가 찢겨지는 놈, 등이 찢겨지는 놈,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러면 토굴 속에 자기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적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밖으로 나옵니다. 맑은 공기를 쐬면서 햇볕에 그 상처를 노출시키면은 햇빛에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서 짐승들은 빨리 회복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습기 찬 컴컴한 곳에 숨어 있으면 상처가 덫이 나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실패를 겪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으며 삶의 환경의 깊은 상처를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내 상처를 보여드리며 하나님 만져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숨어야 될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들고 찾아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이웃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한 그 시간, 나 없이 너 못 살고 너 없이 나 못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신령한 영적인 교제는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를 통해서 개인들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내 믿음이 살아나면 1000가지 만가지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역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만큼 그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한다 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문제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이 시대의 연약한 지체들 위한 기도를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때문에 오늘 16절로 18절은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나 하나만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이냐, 그런 얘기죠. 우리 앞마당에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를 가설해 놓고 전기줄 하나를 뽑아다가 안방이나 밝히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이냐, 그런 얘기죠.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의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마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병마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막힌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발전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신음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와 나라의 문제들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현장들입니다. 당신의 기도의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신이 기도하면 민족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리더들이 잠들면 민족도 가정도 교회도 깊은 잠에 빠지고 마는 것을, 기도는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특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인데,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기도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와 이 응답의 주인공들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의 자세를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자. 뜨겁지 않은 것은 불이 아니듯이 간절하지 않은 것은 기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주석했던 홀 감독의 주석에는 이런 말이 씌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수학이 아니니 기도의 횟수가 기도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수사학이 아니니 기도의 웅변이 기도의 힘이 되지도 못하며, 기도는 기하학이 아니니 그 기도의 장단이 기도의 힘이 되지도 못한다. 기도는 또한 음악도 아니니 그 음성의 아름다움이 힘이 되지도 못한다. 기도는 또한 논리학도 아니니 그의 논조가 문제되지도 못하며, 기도의 순서가 정연한 그 방법이 기도의 힘이 되지 못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두시는 신학까지도 기도의 힘은 되지 못하고, 교리가 아무리 좋게 들린다 해도 기도의 힘은 못 된다. 그러나 오직 마음의 열심,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힘이 된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 리더들의 최고 사역으로 기도하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와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자녀를 교육하는,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근사한 일은 매일 아침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마다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기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근사한 일이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목장을 돌보고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목자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목장 식구들의 형령 평편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고난의 항아리를 부수는 햄머입니다. 고난의 항아리가 크나 기도의 함머가 손에 들려지면 항아리는 부셔집니다. 기도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아픔과 통증과 모든 시련과 고통들이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질 때에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문이 닫혀져 있다나 내 가는 길이 닫혀져 있다 하나 능력의 열쇠를 넣으면, 마스터 키가 되시는 기도 예수의 이름을 넣으면 문은 열려집니다. 길은 열려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비추는 선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격과 신앙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열차입니다. 여러분이 먼 곳을 여행하는 그 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가보지 못한 저 오지 선교지까지 우리의 기도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저기 북한 동포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고기잡이 배 한 척이 갯벌에 자초되어졌습니다. 그 배를 어떻게 다시 끄집어내 바다에 띄울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갯벌에 처박힌 배를 끄집어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밀물이 밀려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흙바닥에 처박혔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좌초되어졌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해도 진흙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은 사업을 부둥켜 안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진흙구덩이입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도의 밀물을 쏟아부어야 할 때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난절기 겟세마네에 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벙어리 같은 입술이 터져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기도하게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문제를 치료하고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복을 준비하고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결단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한문 여시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